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귀한 칭찬을 여러분들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 소나무처럼 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의 변화가 찾아와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결같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사람과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칭찬받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다 오늘부터 정리하시고 신학교 가고 선교 훈련 받으러 가셔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살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가 이 질문의 답을 좀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깨달음과 함께 충성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과 이번 주 설교의 제목,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죠? 그리고 선한 청지기,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거의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도 청지기도 주인이 준 일에 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일을 이야기할 때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이란 영어로 stewardship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주인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보관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의 것을 돌려드림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고 그것을 stewardship이라 표현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 stewardship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혼자 있고 어머니를 잃고 상심하고 있을 때 이제 자기가 정말 믿고 자기의 말을 잘 따라줄 종에게 부탁하지요. 이 지역이 아닌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좀 맞아서 데리고 와라. 이 명령을 듣고요, 이 종이요, 아니 왜 나보고 당신 아들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못 찾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도 않았고요,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명령이었거든요. 사실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데려올지 막막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쉽게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여자나 데려올 수도 있었잖아요. 주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종은요, 주인이 시킨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그대로 이루려고요, 오직 한 가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고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책무를 신실하게 잘 이룬 사람이었죠.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아주 샘플 될 수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이 곧 오실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귀한 청지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러빙일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처음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뭐 이런 말로, 그쵸? 교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대부분 복 받는 데다, 야 세상에 복이 어디냐, 복 받으라 예수 믿으라 나가자, 뭐 이렇게 대부분 교회를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 갈수록 왜 사기당한 기분 안 드세요? 솔직히 점점 이렇게 한 발 한 발 주님을 알고 다가갈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남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남들처럼 이 단풍 구경하러 놀러 가지도 못하고, 편안하게 어디 마음대로 낮잠도 한번 자지 못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쵸? 은혜 받는다고, 설교에 은혜 좀 받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몇 번이나 1년에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갑니까? 은혜 받고 돌아가는 날보다 괜히 옆에 사람이나 뭐 이상한 사람 저기 말로 시험 들고 가는 경우가 사실 좀 더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말했는데, 조금씩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려야 한다고 하고, 성경 공부해야 한다고 하고, 새벽 기도 드려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까지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분명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거짓말인가 싶지 않으세요? 아니, 쉬게 해준다고 해놓고 주일날도 교회 오면 얼마나 할 일 많습니까? 우리도 몇 명 안 돼도 다 바쁘잖아요. 할 일 있고 피곤하고 힘들지 않아요? 어찌 보면 교회 나오는 게 현재 내 짐도 무거워서 벅차고 힘든데, 교회 나오니까 어깨 위에다 멍에를 하나 이렇게 턱 더 얹어준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세상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교회 나와서 더 바쁘고 더 힘들어진 느낌,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네? 아주 솔직해지자고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과하게 표현하면 사기당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라가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랑해라, 기도해라, 근신하라, 대접해라, 서로 열심히 봉사해라. 뭘 그렇게 할 게 많은지 해라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죠?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만한 거 주시고 다 걷어가시려고, 다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삶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께 무언가를 봉사하라 하실까?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잠잘 시간도 없는데 새벽 기도 나오라고 얘기하고 교회 봉사하라고 하고 또 목사는 아침에 저기 성경 공부하라고 종주먹을 대고,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니네 그 은혜 갚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일해야 교회가, 현실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정말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그럼 이 말은 바꾸어서 만약에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 뭔가 하나님은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견디지 못하신다라는 것으로도 들려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신가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요 조금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가 없으면 영광 받지 못하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인가? 왜 하나님은 자꾸 내 어깨에 뭔가를 올려놓으려고 하시는가가 아니라 나로부터 뭔가를 더 가볍게 하시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의 반전, 삶의 새로운 각도에 우리의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어깨에 짐을 하나 더 짊어 넣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행복 그 자체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으시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섬겨라, 사랑해라, 근신해라, 그리고 서로에게 열심히 봉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서로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자매에게 서로가 섬겨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닌 행복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바로 서로 섬김과 서로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우리의 질문의 답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계획을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는 거였어요. 우리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며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누림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었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섬기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또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청지기라는 직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이유이고 목적인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에 가득 차서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하고 남들에게 더 받기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서로 나누고 베풀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이것이다. 내가 보여준 십자가의 죽음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림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스스로 보여줄게. 이러한 섬김으로. 그러니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십자가의 섬김으로 너희들도 섬기고 나누어라. 사랑하는 우리들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 그것이 예수님의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님에게 짐이 되었을까요? 십자가 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부담이 되었을까요?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쉽지 않으셨음을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주님께 기쁨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더 행복하게 여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사명을, 보내신 이의 뜻을 완전히 완성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멈추심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행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봉사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은 외로워서 우리들의 그것을 받지 않으시면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 혼자 계실 수가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풍성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와서 예배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다 커가면서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내 존재가 쓸모없이 느껴질 때인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떠세요? 자식들한테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게 제일 서글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쓸모없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쓸모 있다는 것을 느껴질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국가에 대통령이 나를 쓴다고 좀 부르면 그 일이 얼마나 기뻐요. 대통령이 나를 필요로 한데 이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쓸모 있다고 하시기 위해서 선한 청직이라는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쓸모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는 거 우리 스스로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거죠. 쓸모가 없는 자가 세상에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것 채워주신 것들로 마음껏 하나님 섬기라고, 마음껏 쓸모있는 존재로 행복감을 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건강 하나님 위해서 쓸 때 쓸모 있으니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으니 쓸모 있으니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청지기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행복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형제를 도울 때, 형제를 섬길 때 그 안에 찾아오는 만족감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더 잘 믿으라, 이 말은 더 많이,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 꼭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많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라. 이것이 청지기의 의무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요. 달란트 받는 건 좋아요. 그렇죠? 남들처럼 나도 5달란트 받았으면 좋겠죠.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도 달란트 중에서 난 저걸 좀 더 받았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은사, 달란트 받는 건 좋은데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교회 나가서 봉사해야 하는 건 마치 안 해도 될 것 같은 엑스트라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진 건 좋은데 그걸 사용하려니까 부담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게 엑스트라 짐이 아니지요. 8절의 말씀처럼 티겁게 서로 사랑하면 서로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죠. 서로 섬기는 러빙힐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받은 것을요,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화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별다른 게 없어요. 팔이 굳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수저가 긴 수저예요. 진수성찬이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차려져 있는데 지옥 사람들은 빼빼 말라 있어요. 왜? 이 구부러지지 않는 팔로 그 긴 수저로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들어와요? 다 굶는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구겨지지 않은 팔로 그 긴 수저로 자기가 안 먹고 옆에 사람을 계속 떠먹여 주니까, 서로를 떠먹여 주니까 천국에선 맛있는 거 먹고 살아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다라는 예화가 있어요.
웃기는 얘기죠. 근데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신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많은 것 가졌는데 그걸 날 위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맨날 굶는데요. 다른 사람의 배를 채워주려고 하니까 나의 배도 채워지더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이다 라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함으로 주인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얻었지만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받은 것을 그대로 묻어 두었던 1달란트는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것. 청지기가 진정으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주인이 찾아와서 주인이 맡겨준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내어드리고 주인에게 받는 칭찬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쯤 되면 아주 교회에서 살아라고 그래라, 뭐 그렇게 들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 먹고 사는 문제 다 때려치고, 예,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살라, 이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둘로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란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 따로, 그리고 세상에서 나가서 돈 벌고 먹고 사는 일 하는 것 따로. 그래서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성도분들 중에 많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나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구별한다면 여러분들도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 둘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주일 또 그 외에 나머지 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과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을 다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봉사만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은 세속적이고 악하고 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 일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일에 열심이어서 소위 말하는 세상 일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교회 일과 세상 일을 다 균형 있게 잘하는 자를 선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없는 거네요? 차이가 있지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직장, 자기가 버는 돈, 자기의 삶 모두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똑같지만 모두 다 하나님 것.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태도와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청지기는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내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요, 직장에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해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생각이 바뀌죠. 태도가 바뀝니다. 일을 대하는 자세가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라는 전혀 다른 삶의 모토가 청지기의 삶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삶은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청지기 삶은 직장에서도 일하면서도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고민하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과 세상 일이 구분되지 않아요. 단순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청지기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의 순서대로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전혀 삶이 똑같은 삶을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의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삶의 최우선순위 넘버 1, 2, 3로 채워지고 그 나머지 시간을 내 삶에 필요한 것으로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시간표를 정할 때 하나님 먼저, 왜요?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 먼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 빼놓고 나머지 해서 소용없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 일들을 순서를 정하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권면해 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합당한 예배는요, 주일날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즉 매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의 가장 위대한 작품 천지창조, 시스티나 채플에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그림을 보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 천정, 까마득한, 밑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천정에 들러붙어서 누워서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신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미켈란젤로 1년이면 끝나겠죠? 무슨 소리요? 최소한 4년은 걸릴 겁니다. 이러면서 그가 4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이 그림을 조금씩 아주 빠른 속도로 완벽하게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4년이 되어 거의 그림이 완성되어 갈 즈음 조수가 찾아와서 선생님, 그 밑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보지도 않을 그곳에 그림을 뭐 이렇게 열심히 그리십니까? 라고 미켈란젤로에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보잖아. 그리고 그가 마지막 때쯤 되어서는요, 목을 이렇게 숙일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계속 이러고 있어서, 그리고 하도 누워 있어서 등에 욕창이 생기고 몸이 말할 수 없이 나빠진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밑에서 야, 이 친구야, 그만하면 됐어. 좀 대충 하고 내려와. 누가 본다고? 여기서는 잘 보이지도 않네. 근데 미켈란젤로가 위에서 친구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끝나고 나면
누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가장 잘 알까? 물론 당신 자네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지. 그러니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네. 라고 하며 저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단 한치의 나태함도 게으름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 저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의 진정성, 나의 정직성,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 심령, 마음 깊은 곳까지 뚫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나 자신, 이 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한 청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우리 러빙힐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것을 하나님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이 러빙힐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자연히 부흥하게 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